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율법은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심의 성취라고 봅니다. 구약 신앙이 이루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신앙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루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삽니다. 이루려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고 구약적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기독교가 됐고요. 기독교가 힘든 기독교가 됐고요. 기독교가 무거운 기독교가 되어서 자유케 해주기보다는 구속하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잃어버리는 기독교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평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그 언약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가져다 주고 아직까지도 이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통적 설교를 들으면 이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온 백성을 시내산 밑에 성결케 하고 머물게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40일 밤 40주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돌판 2개를 만들어 계명을 기록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언약이 있는 백성이 되었고 약속 있는 백성이 되었고 말씀 있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정식적 관계가 말씀으로 절차로 관계가 형성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시더니 여기서 얼굴을 붉혔다는 것은 제 상상입니다. 얼굴을 붉히시더니 화를 벌컥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저 아래에 있는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밑에서 방자히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을 다 멸하고 너에게 새 민족, 새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언약 맺자고 하신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언약 맺고 같이 살자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 모두를 멸해버리시겠다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방자하게 행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 진행됩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모세가 마지막 카드,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할 카드를 꺼냅니다. 그 카드가 뭔가 하면 하나님 그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백성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건져내셨는데 저들을 광야에서 지금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 그런 말 알았죠? 나부터 죽이고 가라. 그런 말 잘하죠? 나부터 죽이고 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부터 밟고 가십시오. 나부터 죽이고 가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꼼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에.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의인 한 명을 위하여 의인 한 명을 악인 10,000,000명과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한 사람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부터 밟고 가십시오. 나부터 죽이십시오.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라고 하니 밑에서 죄 짓는 백성 때문에 의인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모세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켜 놓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을 들고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 귀에도 들립니다.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승전가 소리도 아니고 무슨 노래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무슨 것인가 내려가 보자라고 긴장해서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기를 자기 귀에 달린 모든 기구들을 빼고 다 틀을 만들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를 지내며 춤추면서 말하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산 밑으로 집어던져 박살이 나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서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자기가 성질이 너무나 급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모세의 성격도 한 성격하니 젊었을 때 사람까지 때려 죽일 성격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만들어 놓고 돌리는 사람들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나 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성격이 급해서 돌판을 집어던진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과격해서 돌판을 집어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백성들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깨진 언약입니다. 그지요? 백성들이 깨뜨린 겁니다. 모세가 깨뜨린 게 아닙니다.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깨진 언약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진 언약은 능력이 없습니다. 깨진 언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져버린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깨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집어 던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말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행위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고 계시지 않으세요. No touch, no problem. 묻지 않으세요. 이거 묻지 않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고 하면 한 번 돌판 치라고 했는데 2번 쳤다고 야단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언약을 패대기 친 것을 가지고 말씀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요. 이것은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깨진 겁니다. 이미 능력 상실된 언약입니다. 이미 빛발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들고 있어봐야 힘만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깨진 언약 부둥켜 입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깨진 언약 밑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깨진 언약 붙들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에 언약이 어디서 깨진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 깨지고 난 이후에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울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 부르셨고 거기서 기록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도 깨졌습니다. 깨진 언약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금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언약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깨진 언약은 집어 던져야 합니다. 깨진 언약은 버려야 합니다. 깨진 언약은 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깨진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놔야 됩니다. 그것은 내 도덕과 율법입니다. 내 도덕과 윤리입니다. 내 선행입니다. 그거는 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주신 언약 시료 사라지자 내버리게 하셨고 돌판을 다시 깎아서 두 번째 언약으로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준비하여 그 돌판에 새로운 언약을 기록해 주셨고 깨진 언약이 아닌 깨지지 않은 언약, 실효성이 사라진 언약이 아니라 실효성이 남아있는 시작되어지는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언약을 법궤 안에 넣게 하셨고 여러분 그 법궤를 가는 곳마다 들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새 깨지지 않은 언약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겼고요. 깨지지 않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축복이 내렸고요. 깨지지 않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법궤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은 언약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깨지지 않은 언약이라야 당신이 삽니다. 깨지진 언약 아래 있어야 당신이 은총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언약이 있는 깨지지 않은 언약.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깨집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돌판에 새겨주실 수 없으니까 다시 회복하는 길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번제요, 그것이 화목제요, 그것이 속건제요,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지어놓고 날마다 번제와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비둘기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갔습니다. 회복하고 살아갔습니다. 회복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효성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고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은 이루어야 하는 언약입니다.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날마다 소를 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양을 잡아야 합니다. 왜? 그 언약 내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언약대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언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은 깨어지지 않은 언약, 사람이 지켜야지만 이루어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내가 넘어지는 것을 아시기에 그 언약을 나를 대신하여 완성시키려고, 그 언약을 나를 대신하여 지켜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는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믿으면 될 수 있는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뒤에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제는 너희가 이루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뭔가 이루려는 신앙을 가지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충족시키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족시키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룹니다. 그런데 신약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루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로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재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뭐가 주되는 시대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율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보고, 이루신 것에 감사하고, 이루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의 의가 나의 의인 것을 알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그를 찾는 자에게,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여러분 뭔가 나를 드러낼 만한 자긍심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축복받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천국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 시대에 주어진 언약은 미완성의 언약이 아니라 완성품의 언약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언약이 아니라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기에 이제 여러분 완성품이기에 달라질 일 없습니다. 변화될 일 없습니다. 바뀔 일 없습니다. 만세 반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루어진 언약을 가지고, 완성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완성된 언약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의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 이루어진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 보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때에 내 행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 가지고
하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완성된 언약 믿음으로 나가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 이루어진 언약, 이것이 있으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계시면, 거기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닦아지는 역사가,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경험하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낳았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설교상 집어넣은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말하기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기름진 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것에 짐에 눌려 있는 그 어깨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멍에가 부서지리라. 그 행위가 부서지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그날에, 언제? 예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날에, 예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거워요. 기독교가 얼마나 무거운 기독교예요. 여러분, 율법과 도덕과 윤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는 움쩍달싹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진리인데 우리를 억누르는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있던 어깨에 무거웠던 이 무게가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져야 하는, 내가 행해야 되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다 주님이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어깨의 멍에가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도 힘들어도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약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들것에 들린 자도 와라. 외톨이도 와라. 왕따 당한 사람도 와라. 넘어진 사람도 와라. 거꾸로진 사람도 와라. 나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2019년도는 복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내가 부족해도 나를 통하여 내 의나 내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의가 결정하는 거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넘어졌어도,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어도 나를 결정하는 건 주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진 언약에서 자유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곳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연약함을 위하여 내가 죽었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나요? 말할 수 없이 넘어지기 잘하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기억하시길 내잔이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를 붙들고 기억하십시오. 넘어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쓰러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답답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 의는 변질되지 않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이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내 기도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진 언약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아닌 완성된 이루어진 언약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진 언약 밑에 있으면 힘만 들고 눈물만 나고 하나님 아픔만 넘칩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안에 있으면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하니 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좌절되고 절망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의 언약이오니 믿기만 하면 된다 하시오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이 언약 속에 속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